오신 신천지 분들은 없으신 줄 믿습니다.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생각, 참 무서운 생각이지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이 자리에는 단 한 분도 없으시리라 믿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경건의 능력이 넘치는 교회가 될까, 그리고 나는 그 일을 위하여서 무엇을 해야 할까 간절히 기도하면서 진실로 충성하는 영안의 성도님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때로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헌신이, 나의 열심이 과연 하나님의 나라에 도움이 되고 있는가? 아니면 혹시 걸림돌이 되고 있지 않는가? 이렇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재산과 소유를 모두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다 나누어 주었던 그 위대한 초대교회 성도들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리지 못하고 주님의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였던 일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사도행전 11장은 바로 그런 잘못된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망칠 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욥바라고 하는 곳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던 사도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는 이방인, 즉 로마군 백부장 고넬료를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일이 예루살렘 교회에 알려지면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얼핏 생각해 볼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 무슨 문제가 될까 싶지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유대인이 이방인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는 것, 더구나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눈다고 하는 것은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죄악스러운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10장 28절에 고넬료를 향하여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베드로 또한 율법에 어긋나는 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기에 고넬료를 만나 복음의 소식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요? 이 소식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덜컥 문제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였던 사도 베드로의 리더십이 한 방에 갈 수 있는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 우리 사도 베드로가 봉착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가지의 교훈을 그리고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오해와 부당한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죠.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억울한 오해와 부당한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그것도 3번에 걸쳐서 분명하게 명령하신 그것을 순종하다가 이제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로 3절의 말씀을 잘 들여다보니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절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불편한 소식 하나를 접하게 됩니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방인이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의 눈에 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하찮은 존재들이요, 함께 상종 못할 그런 인간 말종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방인들에게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수제자요, 초대교회의 대사도였던 베드로가 직접 찾아가서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그곳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심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모두
마친 것도 아니고 이제 말씀을 막 시작하려고 하는데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하찮은 개와 돼지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하신 성령님이 임하는 것을 베드로가 목격하였습니다. 어찌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미 성령의 세례를 받은 그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었겠습니까? 망설일 필요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사건의 전말을 모두 전해 들은 예루살렘 교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뭐라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역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2절과 3절 말씀을 보니 할례당이라 불리던 이 보수적인 세력들은 베드로를 향해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거나 세례를 베푼 것에 대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라는 대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방인 고넬료 가정의 복음화를 시작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이 조그만한 유대 땅, 이 강원도 땅만한 유대인의 땅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과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서 우리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바로 이방인 고넬료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할례당으로부터 받고 있는 이 억울한 오해와 부당한 비난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지 그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고 마셨다라는 아주 피상적이고 비본질적인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고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에 때로는 베드로처럼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집사가, 황 목사가 말을 합니다. 지어내고 없는 말을 만들어내고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오해도 받을 수 있고 비난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베드로의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충성이,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헌신이 억울한 오해와 이런 부당한 비난들에 맞서서 그대로 좌초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오해를 받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좋은 생각이라고 하는 조그만한 그런 소식지 같은 것을 읽게 되었을 때 참으로 놀라운 그리고 흥미로운 그런 예화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많이 아실 수도 있습니다. 포도잼 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전남 곡성이라고 하는, 전남 곡성군이라고 하는 곳에서 임지혜라는 자매님이 실제로 겪었던 일입니다. 집에 한여름에 이제 포도가 먹고 많이 남아서 어머니가 그것을 가지고 포도잼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무더위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이 어머니가 만든 포도잼, 그리고 이것을 다 만들어서 예쁜 유리병에 담아서 냉장고에 시원하게 담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다녀와 보니까 이 어머니가 갑자기 막 화를 내면서 이 임지혜라는 자매에게 와서 네가 깨뜨렸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 양은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이 지혜 양을 꽤 믿는 아마 맏딸이었기 때문에 잘 신뢰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막내동이가 그 집에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막내에게 달려갑니다. 얘! 이거 네가 깨뜨린 거 아니야? 막내는 아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 남매 중에 한 사람, 지혜 양이 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막내동이밖에 할 사람이 없습니다. 어머니는 이제 화를 더 내면서 네가 그랬잖아. 아들이 아무리 말을 해도 납득해주지 않습니다. 억울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그 많이 울었던 게 어떤 슬픈 영화를 보고 울은 것이 아니고 형이 저에게 부당하게, 억울하게 무엇인가를 꾸며냈을 때 그 억울함 때문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저의 성정을 많이 닮아서 억울한 일이 있으면 눈물이 나와요.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억울한 일이 있으면 뭐 주먹이 나가는 분도 있지만
억울한 짓을 하면 눈물이 나는 분들이 먼저 있습니다. 아마 이 막내놈도 그랬던 것 같아요. 문을 팍 걷어차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잠시 후에 이 임지의 양의 이모가 찾아왔습니다. 집에. 그런데 손에 뭔가 하나 들고 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포도잼이었어요. 엄마가 이제, 그리고 지혜 양이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이모가 와서 뭔가를 들고 왔는데 그게 포도잼 병이에요. 그리고 이모가 하는 말, 언니, 내가 깜빡 냉장고를 여는데 그게 툭 떨어졌어. 깨져버린 거 있지. 그래서 집에 아무도 없고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냥 말씀을 못 드리고 갔는데 미안해. 그래서 내가 이렇게 포도잼을 사왔어. 근데요 여러분, 황당하게 아까 이렇게 막내 녀석이 집을 팍 차고 나가서 어딜 갔나 했더니 어딜 갔을까요? 그 막내 녀석이 손에 뭔가를 또 들고 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얘기해요. 엄마, 미안해요. 제가 엄마가 이 무더운 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만든 이 귀한 포도잼을 제가 실수로 깨트리고 말았습니다. 엄마 용서해 주세요. 엄마, 그리고 이 작지만 제가 슈퍼에서 포도잼을 사왔는데 엄마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이것으로 그것을 대신해 주세요. 막내 녀석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엄마의 눈에서 정말 굵은 눈물이 떨어지면서, 그래 아들아 미안하다. 이 어미가 속이 좁아서 전체적으로 보지 못하고 내가 너를 마구 몰아세웠구나.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엄마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범벅이 되고 가족들이 다 얼싸안고 울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이보다 더한 오해와 부당한 비난들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든 일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떳떳하다면 오해와 비난 속에서 위축되거나 낙담할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오히려 반대로 나를 몰아세우는 그들을 향해서 똑같이 퍼부어대는 것이 아니라 본문 4절의 말씀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자초지정이 어떠했는지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인들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모든 일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런 부당한 오해와 지금 억울한 비난을 받고 계시다면 그들에게 화를 내고 역정을 내고 똑같이 대응할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우리가 정말로 차근차근히 그들을 설득해 나가는 그런 참된 우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깨진 포도잼의 병이, 그 포도잼 병에 얽힌 진실이 밝혀질 때에 모두가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화해하였던 것처럼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부당한 오해와 그런 비난의 모든 진실들이 하나님께서 밝히 그 빛 가운데 보여주셨을 때 우리 모두가 얼싸안고 함께 울며 더욱더 사랑의 공동체로 거듭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이라 우리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하시다가 이런 오해를 받거든, 그리고 비난을 받거든 아무런 이상히 여기는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기이 여기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훗날 놀랍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려주시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것도 우리의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분별하여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초대교회 당시 이방인들을 위해서 가장 왕성하게 선교하였던 사도로 누구를 꼽습니까? 그것은 아마도 사도 바울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3차례에 걸친 이 선교의 대장정을 떠나는 바울의 이방인 사역은 사실 사도행전 13장,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11장이니까요 13장은 더 2장이나 뒤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훗날 가장 왕성한 이방인 선교 사역을 펼친 것이 우리 사도 바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사도 바울에 앞서서 먼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것은 바울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베드로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주고 그 자리에서 물가로 데려가서 세례를 주었던 것과 함께 초기 이방인 선교 사역의 아주 역사적인 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방인 선교 사역에 물꼬를 트는 것은 물론 그 거대한 그 도도한 물결은 사도 바울이 헤쳐나갔다고 하지만 그 첫 물꼬를 트는 것은 바로 우리 사도 베드로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이 일을 부득이함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귀한 일에 베드로를 그저 꼭두각시로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베드로가 이 일을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그의 영안의 눈을 띄워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구원의 구속 경륜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여기는 짐승들을 보여주시며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시니 8절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바로 그런 베드로에게 9절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너희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런 하나님의 설득과 설명은 몇 번이나 반복되었습니까? 무려 3번이나 반복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너 이렇게 해! 한 번만 우리 귀에 들려주셔도 우리는 평생 그 말씀 붙잡고 살 용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3번이나 분명하게 설득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11절의 표현처럼 마침 바로 그때에 어떻게 해요? 마침 바로 그때에 고넬료가 보낸 3사람이 문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을 아직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에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성령님께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에 여러분이 찬양으로 섬기십니까? 여러 가지 직분자로 섬기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아무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그 길을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단지 열심 하나만으로 한다면 중간에 힘든 일을 만날 때 우리의 그 열심은 식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내가 하고 있는 이 길이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그런 킹덤 퍼스펙티브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관점에서 이 일이 지금 어디쯤 진행되고 있는가 분명하게 보여주실 때에 우리가 더 담대하게 그 일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영안의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앞에 닥쳐오는 세상의 비아냥거림과 억울한 오해들과 부당한 그 비난들과 손가락질 그 앞에 우리는 주눅들지 않고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 안에 눈을 뜬다는 것이 과연 어떤 뜻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 좁은 인간의 소견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런 입체적이고 하나님의 왕국의 관점에서 그 일들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눈이 열리고 눈이 띄어져서 우리가 이렇게 보던 것이 이렇게 다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에 눈이 닫혀 있을 때 우리의 열심만이 교회에 난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안의 눈이 활짝 열릴 때에 주께서 맡기신 그 일들을 우리가 열심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도 확신 있게 보다도 넓은 안목에서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베드로가 자신의 의지와 열심으로 이방인 전도를 추진하다가 사람들의 오해와 비난이 닥쳐올 때
중도에 포기했다면 이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영안의 눈을 열어주시고 이 일에 대한 성령님의 분명한 확신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든 환난과 핍박과 오해와 비난 속에서 우리 주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은 끈기도 억척도 어떤 소신도 인간의 결단력도 아닌 오직 우리가 주님 앞에 낙심하지 않고 그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영적인 힘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큰 그림들을 볼 수 있는가, 바로 그 영안의 열림에서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반응에 따라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이 향하는 곳을 우리도 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 향하는 곳으로 우리도 달려가고 하나님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곳에서 우리도 함께 뜨거워지는, 바로 이것이 영안의 눈이 열린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찬송가 507장 함께 큰 목소리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남자 성도님들만 한번 찬양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
우리 영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제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비난과 오해가 우리 앞에 늘 도사리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끝까지 감당하리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로 제가 나눈 말씀은 그 모든 억울함과 부당함을 이길 힘은 우리의 옥이나 억척이나 인간의 끈기나 어떤 의지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의 왕국의 사업에서 과연 어디쯤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그것을 통찰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님의 확증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정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분부하신 일이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 속에서 우리가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맡기신 이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들인가, 우리의 그 존재의 무게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과 위대하심 앞에 비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자들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영원한 저 불구덩이에 떨어져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우리는 아무런 말을 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이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가끔 우리가 뭐라도 됐냐 우쭐거리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이 귀한 직분과 사명에 대한 존경심은 성도들이 가져야 될 마땅한 미덕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직분을 마치 감투로 생각하여서 상대방을 자기 자신보다 위로 혹은 아래로 줄을 세워서 본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하여서 계획하셨던 그 건강한 교회의 모습과는 상관없이 기이한 형태로 이 교회가 변질돼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교회 내 직분에 따른 서열과 위계 질서가 너무나도 중요시 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왕국 사업을 결정함에 있어서 과연 이 일을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말씀에 뭐라고 하셨을까? 말씀을 뒤져보고 연구하고 적용하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우리 성령 하나님의 응답을 정말 그 야복나루에서 야곱이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중요한 결정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뭔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또는 교회의 이런 직분이라고 하는 이 위계 질서에 의해서 어처구니 없이 잘못된 방향으로 교회가 중대한 결정을 내려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패망의 원인 아니었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맡겨주신 이 일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들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오늘 말씀에 고백한 것처럼 내가 누구이고 한데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결정하셨는데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고 한데 하나님의 그 계획을 능히 막아서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세력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망각한 채 유대인의 율법을 내세워서 크신 하나님의 베드로를 통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특별히 이방인과 온 열방과 세계를 향한, 민족을 향한 이 구원의 계획을 막아서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어떤 물건을 사고 어떤 시스템을 도입하고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조그만한 이 유대 땅에 두느냐 아니면 온 열방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느냐, 이런 놀랍고도 위대한 그런 결정 앞에 이 할례당이라고 하는 세력들은
알량한 유대의 율법을 내세워서 그 일을 감히 막아서려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 율법을 몰랐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도 분명하게 고넬료에게 내가 너희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하는 것이 위법인 줄 내가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 할 수 없기에 내가 너를 이렇게 찾아왔노라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율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문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누구이관대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는가? 제가 참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종된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는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 내가 누구이기에 주님의 이 일과 주님의 계획을 막아설 수 있겠습니까? 제가 율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율법이 무엇이건데 하나님의 이 웅대하신 열방을 향한 계획을 제가 감히 막아서겠습니까? 하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겸손히 순종함으로 이방인 고넬료의 가정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다. 율법으로 따지자면 상종조차 할 수 없는 이런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 먹고 마시고 그의 가정을 위하여서 복된 소식을 증거하고 세례를 베푼 것, 그것은 내가 누구이기에 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습니까, 여러분? 영벌의 죽음 속에 허우적거려야 할 우리 죄인들이,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시고 주의 귀한 일을 그리고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우리가 허리띠를 동이고 신발끈을 바짝 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과연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귀를 쫑긋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앞에 하나님을 회방하고 방해할 뻔했던 바로 이런 할례당과 같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는 늘 깨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디딤돌이 될지언정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직분을 감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진 이 영향력을 이 교회의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듣고 하나님께서 이 말씀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시는지 우리가 참으로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파워요 우리의 힘이 되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인류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순간을 맞이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이삭의 하나님, 그리고 야곱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제 고넬료의 하나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 역사적인 첫 발자국을 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욥바에 거하던 욥바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성경을 좀 빨리 보시는 분들은 앞장으로 살짝 넘겨보시고 컨닝하세요. 뭐라고 나옵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놀라운 일을 하나 행합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이 도르가라고도 하기도 하고 다비다라고 하는 이 선행과 구제를 많이 베풀었던 이 여제자, 그 여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베드로가 하지 않았습니까? 죽은 자를 향하여서 명령하여서 그를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미국에서 아주 작은 교회에 아주 작은 중고등부 학생들을 그것도 잘 안 되는 영어로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에 거기서 어떤 아이가 하나 예배드리다 푹 쓰러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이가 정신을 혼미하게 잃고 잠깐 쓰러졌는데 그 아이에게 안수하여서 일으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지역사회에 아마 동포들 사이에 제 이름이 꽤나 알려질 것입니다. 그런데 다비다라고 하는 이 여제자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일으켰던 베드로, 그 놀라운, 그건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베드로가 이제 고작 어쩌면 이 일을 하면 유대에 있는 성도들이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 다릴 거야. 분명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한다면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리더십을 다 놓아야 할지도 모를 거야. 이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욥바성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렇게 위대한, 사람을 살려서 이제 뭔가 정말 거기서 베드로가 한마디만 하면 먹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텃밭이 되었던 그 욥바성에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단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것도 정말 상종 못할, 율법에 의하면 상종 못할 바로 그러한 도르가라고 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제자를 살렸던 모든 명예 그리고 놀라운 이적들을 다 뒤로 하고 이방인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가 지금 욥바성에서 가이사랴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바를 떠나서 가이사를 향해서 내딛는 이 사도 베드로의 첫 발, 이 첫 걸음은 1969년 7월 20일에 닐 암스트롱, 이 미국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이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달에 들어가서 달에 그의 첫 발짝을 쿵 하고 찍었던 그 사건과는, 그 달에 인류의 첫 걸음을 찍었던 그 사건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아니 온 우주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첫 걸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와 같은 위대한 주님의 일을 감당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죠. 잘 기억하시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제가 여러분들을 자주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속된 말로 날이면 날마다 오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우리가 부당한 오해와 그런 억울한 비난들 속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신 확신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제가 무엇을 말했습니까? 그런 억울한 오해와 부당한 비난 속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옥이나 나의 억척이나 인간적인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만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것만큼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제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과연 어떠한 자인가? 우리 모두 연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주님의 넓고 넓으신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다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설사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였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닥쳐오는 시련과 우리에게 닥쳐올 그런 부당한 오해와 그런 부당한 비난들이 무서워서 알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떳떳하게 그리고 끝까지 수행하지 못하고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 우리가 바로 이렇게 고백하십시다.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놀라운 사역을 내가 누구이기에 내 생각과 내 좁은 소견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주저하겠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아서겠는가? 바로 그 믿음이 우리 모든 영안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부족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의지하며 전했습니다. 3가지